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또 더 넓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필드, 장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설교가고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나질 않아요. 왜? 부흥의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러다 그 시대도 또 지나갔어요. 지금은 영성훈련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부흥사들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유명한 부흥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슨주 목사, 또 이성봉 목사님, 순복음은 최자실, 조용기, 순복음교회 혹시 고충진 목사라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그때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큰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현균 목사, 강다리 목사, 공명문 목사, 정말 위대한 부흥자들이었죠. 그런 시대도 갔어요, 이제. 지금은요, 영성 목회 시대입니다. 영성 목회 시대. 영성 목회라는 것이 뭐냐 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데피니션, 정의하는 것은요, 그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그걸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영성이고, 이게 영성 목회구나, 이게 영성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영성이나 영성 훈련, 영성 목회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지,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분야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웨슬리는 그렇게 강력한 거리의 전도사 대중 부흥사인데요, 동시에 섬세하고 철저한 영성가였어요. 영성훈련의 전문가, 영성훈련의 굉장히 놀라운 달란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조직의 은사, 조직의 대가 있어요. 조직의 대가, 조직 운영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조지 휘필드가 더 위대한 설교가 부흥사였는데 부흥운동의 그 추종자들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왜? 조직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는 부흥 설교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설교였어요. 교육적인 설교.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잔단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영혼에 깊은 말씀을 새겨주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공감하고 또 결단하고 회심에 이르기까지. 근데 회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회심을 하고 하는 것은요,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듣고도 회심한다가 더 많았을지 몰라요. 물론 먼저 죽었고 일찍이 미국으로 또 선교사 벌어갔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길게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조지 필드의 회심자들은요, 그냥 돌아갔어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가서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웨슬리의 회심자들은 회심을 체험하고 즉시로 이 영성훈련 작은 공동체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 그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굿 크리스찬으로, 레스판시블 크리스찬,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어요. 마음과 삶이 변화됐어요. 그것이 웨슬리가 거리의 전도사 대중 부흥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섬세하고 철저한 영성 운동가, 영성 훈련을 하는 영성 목회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웨슬리는 학자였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자가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요. 굉장히 수도원적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중 설교가고 부흥사고 그리고 영성 훈련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사에 이런 인물은요 참 드물어요. 다양한 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웨슬리 같은 그런 다양한 사를 겸비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후배들, 담임 목사 이렇게 소개를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교인들이 찾는 이상적인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영성과 지성, 거기다가 한 가지,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는 사람, 행정력을 갖고 있는, 아주 성장하는 대교회 부목사를 경험했다든지, 그런 어떤 훌륭한 교회의 목회 행정, 교회 행정을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데다가 행정력, 조직력이 있었어요. 경영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말 거기다가 뭐예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논문이나 설교 읽어보면요. 아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신학, 논문, 설교, 신학적 작품을 써낼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보세요. 지성과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조직 행동력 있죠. 사람을 다루는 그런 경영 능력이 있죠. 거기다가 학자로서 신학 작품을 어마어마하게 냈다 이 말이죠.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글을 쓰면은요 수정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책을 읽어서 그래서 다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고요. 또 리포트를 써내신 분들 보니까 정말 이 순복음 대학원의 여러분들은 뭐든지 읽으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발표하고 그런 이해를 표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들이 순복음교회 목회자 후보생이나 그런 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그 책에 보면요, 이 분야에 대한 부분목을요,
연결주의, 메토디스트 연결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커넥셔널리즘이거든요. 커넥셔널리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몰 그룹, 이 소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그 갖는 기능이 뭐냐? 그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고독해요, 교회에서. 외로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차장에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으면서요,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웃으면서 반갑게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인사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한테도 굉장히 메마른 눈으로 형식적인 목례를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도 그냥 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인사도 악수도 미소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들어왔다 직선으로 나가서 주차장 가서 그냥 타고 가요. 그런 교인이 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행복한 순례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연결에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그런 사람은요, 솔리타리 크리스천, 솔리타리. 그런 사람은 솔리타리 릴리전, 고독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 웨슬리의 말에 의하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몇 주 합니다. 3, 4주 합니다. 예, 이 솔리타리 릴리전, 소셜 릴리전에 대한 것도 제가 한 두세 번 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거는 하겠고요. 오늘 보면 강의 어떤 강의 좋은 강의일까요? 만약에 한 강의 말이죠. 태백산에서 흘러오든 뭐 금강산에서 흘러오든 간에 태백산이 산 꼭대기에서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굽이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굽이 산을 돌아 마을을 돌아서 평야를 돌아서 이렇게 굽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그냥 위서부터 아래로 그냥 바다로 직선으로 내리꽂듯이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면 그 강이 유익한 강일까요? 그 강은요, 이 땅을 핥히는 강이요, 재앙을 가져오는 강이 되지, 거기요 물고기가 살기도 어렵고요. 그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자연이 산이나 들이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 강의 혜택을 받고보다 막 핥혀서 쓸어내리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강이 됩니다. 강은 어때야 돼요? 굽이 돌아 산을 돌고 평야를 돌고 마을을 돌아서 굽이 흐르면서 산과 들과 마을 모든 자연, 생물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을 적시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숲을 풍요하게 하고, 그게 유익한 강이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웨슬리의 이 메토디스트 플라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작은 모임, 스몰 그룹, 소공동체 영성 훈련이나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굽이굴이 흐르는 강과 같이 서로에게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행복을 주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의 생활, 영성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가 어느 교회 교육 목사가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먼저 와서 저한테 교수님 저 설교집을 하나 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집인데요. 한번 보세요. 딱 받아봤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요. 딱 걸렸네. 딱 걸렸네. 야, 제목이 Quite Impressive.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적중하는 그런 어떤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신자가 교인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면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감화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목사에게.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만큼 중요하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딱 걸리게 해야 돼요. 딱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교인이 들어오면 이 신자를, 이 사람을 누구에게 커넥트 시켜줘야, 어떤 그룹, 어떤 모임에 연결시켜주고 소속시켜줘야 안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평생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동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누구하고 연결해줘야, 누구하고 만나게 해주고 연결해주고 붙여줘야, 누구하고 붙여줘야 될까?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젠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심을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를 받고 회심을 체험한 신자들을 스몰 그룹에 소공동체 연결을 딱 해줬어요. 속장이 딱 잡아요. 그물에 딱 걸리는 거죠. 물고기 그물에 걸리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서 굿 크리스천 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은 이게 웨슬리와 메토디즘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웨슬리가 설교 잘하고 부흥운동 잘하고 그것만 잘했다. 근데 이 조직과 이 5그룹 영적 목표를 못했다 하면은요, 오늘날 이 메토디스트 치웠지, 웨슬리안 치웠지, 순복음교 이런 거 안 났을 수 있어. 웨슬리는 그냥 학다를 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설교하고 그럴 때 웨슬리의 설교는 소낙대 같은 설교, 소낙대 같은. 오지 필드의 설교는 소낙대 같은 설교였다. 근데 오늘 웨슬리의 설교 이슬비 같은, 이슬비. 그럼 소낙대하고 이슬비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슬비는 소리 없이 내려요. 근데 젖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용하거든요. 뭘 깊이 젖어들어요. 땅을 핥히지 않습니다. 소낙비는요, 한꺼번에 쏟아지고는 해가 쨍 나고 마는. 금방 소낙비는요, 올 때는 진짜 대지가 그냥 다 그냥 뭐 물바다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소낙비가 쏟아지는데요. 한번 쏟아지고는 그냥 땡 해가 나고 그 소낙비를 던진 거는 그냥 금방 말라버리고. 그 순복음도 웨슬리 그 공동체 신학훈련을 잘 해서 그렇게 아마 많은 부흥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기 메토디스트 소공동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신도회, 소사이어티, 신도회, 그다음에 클래스 미팅, 반드 미팅, 또 페니턴트 미팅, 뭐 셀렉트 반드, 그리고 이 전체를 묶고 소사이어티를 전체를 묶고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뭐 그렇게까지. 내가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거. 그러니 결국 교단을 새로 설립하거나 신학교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영국교회 안에서 부흥운동과 전도운동, 영성 훈련을 해서 신자들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교훈화, 성화, 구원하려는 거지. 근데 거기 중심에 그 방법론의 중심에 이 공동체의 영성 훈련 목회가 있었다. 여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회심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는 게, 성화되는 게 온전한 크리스천. 이게 온전한 크리스천. 그래서 영어로 웨슬리의 언어로 보면 all together Christian. almost가 아니고 all together Christian. all together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책에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거를 방향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159페이지 보면은 함께 그 인용문에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함께 서로 연결돼서 연합한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 교회론이도 되거든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 교회가 뭐냐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고 하면 대부분이 어느 교단이든지요 공통의 용어가 있어요. Fellowship of the Believers, 신자들의 교제,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의 공동체, 커뮤니언, 교제란 뜻이죠. 사귐, 친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게 된다? 영적 교제. 만나서 옷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뭐 헤어스타일 자랑하고 미모 자랑하고 대상 자랑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뭐 재산 자랑, 이게 아니라 영적 교제. 말씀과 기도로 서로 나눔과 서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 동료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장을 해요. 근데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같냐? 모래밭줄과 같아요. 모래밭줄은 그냥 한번 물이 밀려오면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거기 그 바지를 제가 써놨는데 중요한 것이요. 6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그 스텝트, 속회라 그랬죠. 그 감리교 용어로 속회라 그랬는데 클래스 미팅에 참석자들에게 주는 참석표, 출석표. 제가 영국에 갔는데요. 오래된 영국 교회들이요. 이걸 지금도 하는 걸 봤어요. 그 참 좋은 제도다, 전통이다. 그런데 그래서 경건한 메소디스트의 상징이 뭐냐? 임종할 때 머리맡에 평생 모아둔 속회 출석표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그 교회에 가면 당대상 아래나 또는 그게 기념관에 그 먼저 간 신자들이 남겨놓은 속회 출석표, 클래스 미팅의 그 출석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나 전시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디자인이 있고요. 성경 구절이 있고요. 날짜의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아래가 뭐냐 속장의 사인이에요. 속장의 사인. 이 속장의 사인이 여러 가지의 그런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속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속회라 그러는데 이제 장로교가 구역예배라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들은 구역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역예배라는 것은 이 원래 웨슬리 전통의 그 소그룹 영성 훈련의 그 역사와 그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구역예배라. 많은 교회에서들 목장, 여러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요? 속회. 셀 모임이라고 말해요, 셀 모임. 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본래 웨슬리 전통에서는요, 그렇게 한 이름은 아닌데요. 우리 감리교는 처음부터 속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래요? 그럼요.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감리교에서도. 대부분 90% 이상이 그냥 속회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교단에서 공가가 나오고요, 다. 근데 이 속자가 오늘 저녁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문으로 속자를요, 붙일속인데요. 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획이 한 50개 되나? 근데 이런 획이 다양해요. 그것이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붙일 속자예요. 근데 이 속회라는 한문으로 속회라 그런 것이요. 원래 메소디스트의 신앙 공동체의 그 조직과 그 훈련 내용, 그 영성 훈련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첫 목회를 나갔는데요. 국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요, 공원에서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기본 장례식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목사가 시신을 염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려면 잘합니다. 네. 손톱 발톱깨 머리 빗고요. 수 입히고요. 그때 25살부터 제가 했고, 근데 그거 한번 하고나 할 때는 좀 믿음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자꾸 시신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장례 치를 때
뭐 관에다가 영정고 관에다가 쓰는 글, 그게 뭐냐면은 그 암호암흑의 장로 지구, 암흑의 장로의 시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영정에도 쓰고 관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에다가 글 쓰는데 속장이란 말이에요, 이분 뒷분이. 그래서 김순영 속장 지구. 근데 다른 건 못 쓰겠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핵이 굉장히 많고 속자가 엄청 복잡한데 그게 거기다 쓰기가, 자, 핵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한 문자와 핵이 한 50개 그 속자를 같은 사이즈로 이 균형 있게 잘 쓰기가 너무 연습을 한 100번을 했습니다. 붓글씨로. 근데 가서 동네 사람들이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 저 젊은 전도사가 저거 어떻게 한문을 붓글씨로 봐? 그게 곤이야, 곤이. 잘 쓰나 보다. 내가 관에서 올라 앉아가지고요 글 쓰는데 속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연습을 많이 해서 한문으로도 붓글씨로 탁 멋있게 쓰니까요. 그때부터요 동네 사람들, 교인들이고 뭐 친척들 저한테 인사할 때요 각도가 2배로 굽어진 거예요. 멋있어. 구칠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바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거기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요. 변화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속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거기 책에다 나와 있죠. 우리 메소디스트 히스토리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순복음도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복음도 웨슬리안 추치예요. 네. 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캡틴 포이랑 은퇴한 선장의 책에 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제가 이 스토리를 내가 다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를 가면요. 도시의 한 센터에 처음으로 웨슬리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개척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은 예배당이 그대로 있어요. 건물이. 굉장히 토라예요. 영국 사람들이 위대한 거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기록을 잘해요. 기록이 강해요. 영국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강하다고요. 다큐멘터리를 강해. 다큐멘터리를 안 돼요. 웨슬리가 지은 그 토라한 예배당, 석단 같은 예배당 다 있어요. 예. 근데 영국 국교회에, 지금 선보에 영국 국교회의 예배당들은요,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있죠.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요, 그냥 헛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집 같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 예배당 이름을 뉴룸이라, 뉴룸, 새로운 방이다. 이걸 예배당이라고 할 만도 못해요. 근데 빚을 냈는데 빚땡이가 와서 웨슬리 목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캡틴 포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살림이 나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 11명을 내겠다. 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11명을 나에게 다. 내가 매주 돌아서 penny a week, 일주일에 1페니, 우리로 말하면 1,000원 정도, 뭐 10,000원도 될 수 있고, penny a week, 일주일에 1페니를 모금해서
이거를 저축해서 빨리 빚을 갚자. 번뜩 빚을 갚자. 네, 처음에 메토디스는 영국 사회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좀 살림이 나은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 11명씩 맞자.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본고들아 다닌 거예요. 본고들아 가는데 헌금 빚 갚기 위해서 가는데 만나는데 헌금은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신앙을 넣어줘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낙오자가 됐어요. 낙심자.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 돈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됐어요. 기도의 동기가 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웨슬리가 그것을 파스토랄, 그 목회적인 기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메토디스트 역사에 위대한 일을요, 웨슬리가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동생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교인들이 한 거를 웨슬리는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웨슬리가 위대하다 생각해요. 겸손했어요. 좋은 것은요, 잘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잘 빌려오고, 적용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목회도 잘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캡틴 포이라는 사람은 우리 메토디스트 역사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속장이 참 중요해요. 속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속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자기의 그 속해 멤버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멤버들을 방문해서 만났어요. 나중에는 한 곳에 모였어요. 그 집집마다 모이다가 하도 가난해서 그래서 가는 게 힘들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나 한 곳에 모이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속장의 역할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뭐 하느냐? 밥 먹느냐? 그럼 먹을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 뭐냐? 속장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성경을 어디 읽었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이웃을 어떻게 도왔고 그것과 함께 슬픔과 기쁨 고통과 행복 불행과 행복 기쁨 절망 아픔 상처 이 모든 걸 다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럼 속장은요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난 그 회원의 고백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소공동체 조직 영성 훈련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반드시 목회자에게 보고하게 됐어요.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헌금을 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반드시 가서 공제비로 사용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속도가 속회 회원이 무슨 일에서 못 왔다. 어머니 병 간호 때문에 뭐 먼데 병원에 갔다. 그러면 뭐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되니까. 요즘은요, 못 만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로 할 수 있고 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어떤 관계를,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불행을 겪고 어떤 고난과 그리고 어떤 기쁨, 어떤 삶의 행복을 느꼈는지 불행 경험했는지 그걸 다 고백을 듣고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여기서 영적 교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속장이 목사님 우리 속해 좀 가보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늦게 예수를 믿은 학교 교장하다 은퇴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70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갓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거야 담임 목사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누구냐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옆에 30대 중반의 장모님 딸인데 속장이에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요. 기도도 잘해주고 어른도 잘 모셔요. 그 젊은 속장 자기 딸도 막내딸이죠. 막내딸 팔대기를 꽉 붙잡고 거기다가 머리를 쳐박고 쓰러지면서 우리 속장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제 마음속에 딱 걸렸구나. 잘 됐다. 너는 됐다. 너는 이제 안전하고 행복하구나. 안심이다. 그게 바로 소공동체 스몰그룹 영성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는 어른들 나이가 많아서 믿고 이제 천국 갈 소망만 갖고 있는 분들에겐 빨리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보람을 갖고 그 자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면은 그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 전통에서 캐릭터이 중요하고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명분에 걸맞는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경험되고 쌓인 좋은 거라고 나는 봐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요, 자기 목사도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 아유, 참. 교회에서 다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안 부르면 친하지 않은 거로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 제가 176쪽에 보면요, 그 톡이 그 속행을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목회하거나 교회에서 훈련할 때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 감리교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체가지고 그냥 그 교인들 지도자 훈련, 목표 훈련 시키고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클래스 미팅이 그때 반드 미팅인데 반드 미팅 완전 성화를 향한 영성훈련 모임이에요. 이것은 백적 영성훈련 모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메소디스트들은 다 신도에 소사이어티에 속해요. 나중에 소사이어티가 그냥 처치가 됐어요. 웨슬리 죽은 다음에. 근데 신도회 중에 약 80%가 클래스 미팅에 속해 있고요. 20% 정도만 반드 미팅에 들어가서, 반드 미팅은 굉장히 엄격한 영성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굉장히 섬세하고 철저한 그런 경건 훈련, 영성 목표를 따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구원하죠. 뭐든지 흐리멍텅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하고 아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대전에 이자들 다 패망했잖아요. 두 번 다쳤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니, 한 번 다쳤는데 4년이 또 전쟁을 이겨 또 교회. 독일한테 붙었던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동유럽, 헝가리는, 체코 이런 나라. 아직도 못 살아. 우리 민족이 독일아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맨유로 보면은요, 히틀러의 인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선조들이 또 반은 독일이잖아요. 근데 그 독일이 패망한 후에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요, 한 독일 민족에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패션,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독일이 다시 건설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발전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응? 새로운 독일을 만들기 위한 패션을 가져야 돼. 파토스를 주장했어요. 근데 웨슬리도요, 그걸 열었어. 그것 없이는 목회고 뭐 나라고 회사고 그 목회, 열정적인 그런 목회는 바로 이 소공동체 우서 훈련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평신도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죄를 고백했거든요. 흉터를 고백하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의 많은 제사장직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네, 웨슬리는 이걸 극복했어요. 이걸 실천한 거예요. 루터는 이거를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걸 목회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평신도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죠. 웨슬리는 평신도끼리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응?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을 웨슬리는 목회에서 실천한. 자, 보면은 그는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영성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목표가 보면 완전 성화 아니에요? 근데 그 신자들이 이게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신자들이 완전 성화를 목표로 영성 훈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그랬기 때문에 메토디스트나 웨슬리 이 역사가 2000년 교회사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배우고 그런 게 된 겁니다. 네. 교회나 크게 짓고 성금이나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니, 응? 그래가지고 뭐 교단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랬다면은요, 그거로 끝났다면은 결코 건강한 그런 복음 전도 부흥운동으로 교회사에 기억.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지금 소공동체 영성 훈련을 보면요, 이것이
교회사에 보면요. 중세기 수도원, 초대교회나 중세기 수도원의 이상적 영성 생활을 보이는 거예요. 저 수도원에 가서 그런 영성 생활하는 것을 웨슬리는 자기가 개인이 세속 속에서 그렇게 영성 생활을 했고 신자들도 세속 속에서 수도원 영성 생활을 하고 실천하도록 그랬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제자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요번에 뭐 뜻을 알겠다고 잠깐 왔어요. 딸 만나서. 아니 선생님, 영국은 재미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재미라는 게 뭐야 도대체? 한국이 다 재밌는 나라 같아요. 이 미국을 근데 뭐 미국은 뭐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유럽은 더합니다. 미국보다 더 재미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요. 그저 5시간씩 다 퇴근하면요. 거기도 그냥 딱 합니다. 뭐 펍이나 식당도 그냥 조용히 근데 집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뭐 꼭 모임이 있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다시 집에 가고 영국 사람 집에 가서 퇴근하자마자 작업 피고 어머니 들어가서 단비 깎고 꽃 깎고 그냥 부부가 그거 정원 가꾸는 거야. 호롱불 하나 켜놓고 책 읽고 조용히 얘기하고 추워도 그냥 저 방 온도 한 18도쯤 해놓고 버섯을 짚고 잠바 모자 다 쓰고서는 그러니까 그게 simplicity of life of simplicity. 이게 뭐냐? 그리고 가시놓고 가게 가도요. 세상에 호박도 잘라 팔아요. 아이고 호박도 잘라 팔고 수박 아주 다 자기 고날 먹을 그것만 우리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풍성하게 그 영국 교수님 하나가 한국교회 초청받아서 한 보름 있다가 하는데 지구상에 가장 부자 풍성한 나라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영국 같은 나라는 유럽 전체가 그래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 왜 그러냐? 유럽 사회는요, 크리스천 컬처입니다, 이게. 수도원 영성 생활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요, 그게 크리스천덤이에요. 크리스천 소사이티, 크리스천 컬처예요. 수도원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고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몰 그룹 소공동체 모임이라는 거, 뭐 속회라고도 구역내라고 하든 반이라고 이것은 엘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속의 교회, 교회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요것만 잘해도요, 교회는 교회 안 떠납니다. 예수님 안 떠납니다. 신교 속에 묶여져 커넥티드 돼서 안 떠나요. 그래서 제 책 207쪽에 있는데 207쪽에 보면요 중간에 그 신자들을 성화로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하는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가진 거룩한 교회였다. 뭐가 교회가 웨슬리 교회론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개신교를 흠잡아요. 흠잡고 흉먹거든요. 뭐라 하니? 결손 가정의 자식들. 결손 가정의 자식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성당에 가면은요, 성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입구의 마당에서 그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놓고 그 마리아가 실제로 그렇게 정말 우아하고 예뻤을까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우아한 여인이었을까요? 예수를 몸으로 나온 마리아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당에 있는 마리아 상에 거기 나타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잘 들으세요. 마리아라는 이스라엘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여자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뭐였어요? 순자, 영자, 복장, 영순이, 복순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굉장히 흔한 시골 뜨기 이름. 근데 지금 성당에 가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냥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성당에 가면요 마리아를 바라보고 두 손 뭐 십자고 이러면 그런 다 받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뭐 술 처먹고 뭐 부부싸움하고 그냥 뭐 다 하고 상처가 있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거 마리아 한번 바라보고 또 모성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뼈저까지 발가락이 반들반들 달았잖아요. 발가락 한 번 만지면 그냥 이게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온몸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요 들어갈 때부터 미십니다. 들어가서 미십 아멘 이야 삼창 오늘 교회가 주요 10창을 하는데 5창주까지가 다 믹스가 뛰어 들어갔대요. 하여튼 한국 교회는 다 대위, 대령, 별 하나, 별 5개 다 타는 군인이야. 장군이야. 어머니가 없어.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있고 할아버지만 있어요. 그 가정이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흉보는 게 가톨릭이 내는 의미 없는 결성 과정의 자식.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가. 근데 그렇다고 마리아 묵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 종교로서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든 겁니다. 에올로지는 그건 우상도 될 수 있고요. 그건 정통 교리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전해주고 뭐 그 아나 혼인잔집에서 그런 것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그리고리 교황의 그 교리서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낳은 어머니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그게 인간의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나와.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공통 교리나 꼭 필요한 그런 교리, 성서적 교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마리아를 세우자. 그러면 개신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교회라 그랬어. 교회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자애스럽고 누가 오든지 깡패가 오든지 도둑놈이 오든지 죄인이 오든지 겉된 사람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하나님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하게 사랑받고 평안을 얻고 실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의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이 말이 뭐냐?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상 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밖에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고 충고한다고? 아유, 세상이 이렇게 간면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 그 190쪽 보세요. 190쪽 마이 클래스 리더 나의 속담님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국서 공부할 때 어느 신문에서 이걸 보고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놨는데요. 저는 목회할 때 속회 훈련, 지도자 훈련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요. 속회, 구역예배 이런 작은 모임이 영성훈련 모임에서 뭐 하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좋은 건지 왜 행복한 건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이거를 낭독하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세 줄을 읽으면요 온 교인이 합창을 하는 나의 속장님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나의 속장님 속장이 잘하면요 목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 순복교의 구역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 훈장, 구역장, 뺄 리더, 어쩌고. 그냥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 구역은 구역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속회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각 절마다 나의 속장님이요. 이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고 천국 가기까지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나의 속장님. 기도에 손잡고, 그죠?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두 번째 단 보면은 우리가 당신과 기도에 손잡고 이 속회에 사는 동안 예수의 영광 우리를 둘러싸 빈다고 한 가닥 먹구름도 입이 쭉 끓지 못하리 나의 속장님 하늘나라 감당에서 만나리 나의 속장. 나는 속장이 작은 목사예요. 홍신도 목사, 표신도 목사. 이런 속장이 많으면요 목회가 저절로 교회가 저절로 돼. 오케이, 이거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요. 그런데 질문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이거 공부하면서 그 웨슬리안의 이런 여러 가지 영성 훈련 과정이 이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거에 이걸 못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훈련이 정말 더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오래전인데요. 우리 학교에서요. 학교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공동체 영성훈련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요. 남신대에서 오신 교수님 또 서울신대에서 그분들도 이거 웨슬레가 뿌리고 이게 메토디스 이 감리교가 이거 다 우리 다 감리교에서 배웠다. 그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언더우드가 장로교 성에서 언더우드가 웨슬리안에 했다는 걸 얘기했죠. 이걸요 미국서부터 했습니다. 언더우드. 소금 목회 이런 건 목회 방식 설교가 전부 웨슬리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메토디스트 찰스 알렌이 그랬어요. 세브란스 세운 그 찰스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 보고 You are a rolling Methodist. 온누교 선교관에는 빼고래 소리는 감리교인이야 너 감리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감리교로 가려고 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서도 허락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앞에서 감리교 선교사가 아니야 오지 마. 너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그 둘이 네. 그러니까 장로교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찬송가, 구일학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은 장로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제도를 배웠어요. 이거 큰 겁니다. 아주. 네.
그리고 부흥운동, 우리나라의 기술도 못 잡았다. 이 부흥운동이 압리유가 일으킨 거거든요. 장로교는 원래 부흥운동 이런 거 없어. 성경 주석 강해. 그건 최고야. 그건 아무도 못 따라. 예, 서로 좋은 은사를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됐고, 실상은 뭐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한국에 들어온 교회 개신교파들은 다 벤들 런도들을 통해서 배운 한국교회의 은혜의 감동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말을 그렇죠. 심하게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 저기 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아는 교회로는 김양재 목사님이 신학을 했으니까 장로교인데 거기는 속회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반회의 기능을 그들은 그 매달 큐티 책이 나오는데 거기 간증이 다 나와요. 간증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한 것이 사례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고 있어요. 거기는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우리들 교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은 장로교지만 거기에 속장이라는 말을 쓰고 속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를 해요. 시리. 제가 존 웨슬리 생애라는 책에도 여러분들 읽었겠지만은 웨슬리 전도와 목회의 목표가 네. 뭐였느냐? 변화, 성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룩이에요. 네. 계속 우리 네.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근데 거의 모든 교회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성장이거든요. 네. 아니 저는 거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성장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목회 목표가 거룩이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네. 거룩이다. 네. 그리고 그 거룩을 찾아서 가는 길에 지금 그 반회 같은 그런 고백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치리를 한다는 거죠. 네. 치리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으라고 했던 세 가지 독특한 집회, 애찬회, 또 철야기도회, 개혁 예배, 개혁 예배, 애찬회나 개혁 예배 같은 건 참 힘든 겁니다. 예, 그게 거기도 목표는 성화예요. 근데 성화는 웨슬리가 나중에 성화는 행복이라 그랬거든. 네, 그게 행복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영적 목회를 했다는 거죠. 대중 부흥운동가인 동시에 영적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사회가 웨슬리를 고마워하는 거고, 또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성서적이고 건강한 모범적인 부흥운동으로 웨슬리와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을 존중하고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 뭐 신자가 뭐 이거를 목표로 했다면은 역사가 기록할 수가 없고.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게 언제 동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강이 언제?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어요? 6월 5일 날 종강합니다. 6월 5일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9일이잖아요. 네네. 4번 그러면 이제 16일, 23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6월 6일이 있죠? 6월 6일? 30일에 끝나시죠. 30일 끝나는 거라고요? 6월 6일. 6월 6일이 월요일이라면 6월 5일 날 종강. 종강. 6월 5일은 그런 강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6월 5일 하는 거예요? 6월 5일은 하나야, 안 하나요? 6월 5일 날 하죠. 안 하지. 그때 종강 예배를. 아, 종강 예배. 그 종강 예배가 있어서 그날은 강의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5월 30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남았네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공부에 성탄까지 읽었죠? 네. 그 다음 주 제가 성탄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8장이죠? 8장. 네. 웨슬리와 메토디스트 성례전 그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강의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